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다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이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들레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더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 들어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여정과 럭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위대한 여정과 럭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데미 그 유명했던 여신입니다. 에베소 그 거대한 신전을 만들게 했던 그 종교적인 힘이 있는 그곳 그 에베소를 바울이 흔들어 놓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결국 흔들어 놓죠.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뭐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냥 두렵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소요가 많고 또 에베소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19장에 보면요, 로마도 가겠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해요. 로마에 가겠다고 작정하기 시작한 건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웠을 때입니다. 마술책을 불태우는 걸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바울이 어쩌면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로마로 가야 돼요.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느니라. 로마에 가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그것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바울은 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에게 어쩌면 작별 내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중간에 잠깐 띄고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그냥 정신없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욱 한 바퀴 도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 어디냐면요, 그 이쪽 지중해 동쪽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 위쪽으로 수리아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 아래쪽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요 저쪽으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스죠. 그리스 북부로 가서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지중해를 끼고 휙 돌아오는, 이제껏 바울이 다녔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한 바퀴 쭉 돌고 싶어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울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권한다는 말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요, 파라칼레오입니다. 옆으로 칼레오, 부르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서 사람들 옆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고 싶어요. 불러 모은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격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식축구 좋아하시나요? 미식축구 보시면 이제 뭐 하나 플레이가 끝나고 나면요 다들 모입니다. 쿼터백이라고 녀석이 이렇게 탁 하면요 등치 큰 녀석들이 쭉 모여요. 가까이 모으죠. 쿼터백이 불러요. 다 모입니다. 허드럽을 하죠. 허드럽을 하면 거기서 잘못된 플레이에 대해서 뭐 질책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 할 수 있다고 우리 10야드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격려도 해요. 파라칼레오 어쩌면 권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불러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그냥 모여서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파라클레오예요. 곁으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비전을 함께 보아야 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혼자는 안 됩니다. 왜 교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파라클레오 같이 불러 모아서 서로 허들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역의 모임들을 여러분들 즐거워하셔요. 구역은 뭐 미식축구식으로 말하면 허들업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가까이 옆으로 불러들여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달려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이 그 일을요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지중해를 다 돌아다니며 배 타고 돌아다니고 또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바울이 지났던 길들은 뭐 1000km가 넘을 겁니다. 1000km가 넘는 길들을 바울은 뭐 배로 그리고 또 그냥 다리로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 그림의 한 중심에 바울이 있어요. 바울을 보라는 거죠. 바울을 보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보래요.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으면서 보여지는 건 바울이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이 보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 반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요.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사람이에요. 달려가던 바울은 이제 여전히 달립니다. 사명을 위해 달려요. 빌립보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늘 달리고 또 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 모인 우리들이 어쩌면 바울처럼 원래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원래도 그렇게 달리고 열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바울처럼 달려가기를,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사람 되기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 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원래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능력 주셔서 하던 일들을 더 잘하게 하실 거고, 내가 조금은 게으르고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달리게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두는 이 꿈들을 함께 꾸시기를 바랍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배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라도 내 사명을 위해 열심히 걷고 달리는 그 바울. 그래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 아니면 연세 많은 이들 누구라도 멈춤 없이 달려가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가면서 하는 일이 뭔지를 보여줘요. 허드럽이에요. 계속 모여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일을 바울은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열심히 달리는 일들도 보이지만 사실은 또 하나 보이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림 하나를 그려줍니다. 뭐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다녀요. 여행합니다. 긴 여행길 계속해서 지나가죠. 어디를 가고 또 어디에 머무르기도 하고 어디를 지나치기도 합니다. 바울의 삶을 여행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그래요. 사도행전 전체는 다 여행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여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여행의 이야기는 어쩌면 위험 가득하고 그리고 어려움 많아도 그건 모험의 시간이고 또 눈물 많아도 환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이에요. 시간 여행자고 시간 여행합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은 누구라도 뭐 특별하게 뭐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여행자 그런 사람들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행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그 몽땅 다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점점 여행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걸 알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의 이야기. 어떤 여행입니까? 여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 그 시작서부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처음 사도행전 시작에 그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대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시작에서 선포한 그 그림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 여행을 합니까? 예, 그 여행길을 여기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 마쳤습니까? 땅끝까지 갔습니까? 땅끝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어디 가야지 땅끝입니까? 해남에 가야 땅끝인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 남쪽 희망공에 가야 땅끝입니까? 아마 여기 사도행전이 말하는 건 로마입니다. 왜 로마요? 고대 모든 길들은 다 로마로 향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 또 모든 길은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요.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다는 건 결국 세상 모든 곳으로, 다른 모든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다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갑니까?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렇게 여행의 이야기예요. 여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해주는 말씀은 우리도 인생 여행처럼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처음에 시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끝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집에까지 가겠습니까? 위대한 이야기들은 다 여행의 이야기예요. 반지의 제왕, 프로도가 그 반지의 제왕 그거 뭐 해가지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며 이야기가 끝나죠. 오디세이 거기도 마찬가지죠.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이타카의 왕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그 끝을 갑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의 집에 갑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은요 여행의 삶이 될 겁니다. 가다가 온갖 사람들을 만날 거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할 거예요. 그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다가의 왕 오디세이가 자기의 집에 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 바울이 열심히 달리는데 향방 없이 뛰지 않아요. 그냥 인생은 열심히 사는 거에 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야 할 곳, 그 로마를 향해서 이 바울은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리고 어디에 가는지 아니? 어디로 가는지 그 길도 알지? 라고 물으셔요. 도마가 모른다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해 주셔요. 염려하지 말아라. 거기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을 알려주신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셔요.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알아요. 우리는 집에 갑니까? 우리는 집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어서 우리의 형제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분, 기꺼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형아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행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뛸 거예요. 바다로 산으로 뛸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될 거고 온갖 일들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가 다다를 그 집에 우리는 이르를 겁니다.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오디세이의 이야기, 아니면 프로도의 이야기, 아니면 여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앞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장로님들의 이야기요, 우리가 사랑했던 권사님들의 이야기고, 우리 앞서 먼저 주님의 품에 앉았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이 그리고 끝이, 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걸어갔던 삶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야 할 그곳에 안겨 지금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걷습니다. 우리도 걸어요.
유행가도 있죠. 오늘도 걷는 나만은, 그러면서요 우리도 걷습니다. 정처 없이 걷지 않아요. 방향 없이 걷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기도하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가 생겨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에 대한 분명한 소망도 생기시고, 또 그곳에 가는 그 길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가는 그 길들 아셔야 돼요. 허드럽하고 사람들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며 우리는 걸어갈 겁니다. 오늘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 받는 귀한 날 우리가 모였어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로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부지런하게 달려가는 사람들 만드실 거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사는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 까먹어서 내 인생에 힘이 빠진 이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부르시는 은혜와 그 감동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 내가 가 다다를 그곳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느 한 사람도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그 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이시면 우리의 마음에 새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그 미래에 잡혀가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잡혀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내 앞날은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겠죠. 내 젊음을 빼앗아 갈 겁니다. 내 삶의 안정을 빼앗아 갈 거예요. 그러니 내일과 미래가 나를 잡아가는 겁니다. 미래가 잡아가니 불안한 거예요. 나는 점점 잃어버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잡혀 살아가는, 끌려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소망, 미래의 그 소망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요, 우리는 그 미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지 미래에 끌려가는 사람, 잡혀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소망을, 우리가 가 다다를 곳, 그곳에 대한 꿈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불안과 염려들이 하나씩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내일에 나는 잡혀 살지 않아요. 나는 소망, 그 소망이 나를 붙잡는 거지 내일이 나를 붙잡아 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방황이 그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사라지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학생들 많은데 내일이 불안하고 염려되면 온갖 이상한 것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일이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아요. 나는 내일이 소망으로 가득 찹니까?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단단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염려 없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니 이것저것 찔러보는 거예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하지만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삶은 단단해요. 내가 해야 될 공부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애쓰고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뭔지 압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까? 예, 그런 복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 진리의 영이셔, 우리에게 생명을 분명하고 충만하게 만드시는 귀하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 열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대신에 소망으로 단단하게 걷는 이들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오늘 밤 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늘 밤 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또 얘기하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니 내 삶은 단단하게 걸어갈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허드럽 하시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오늘 밤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불안과 염려 대신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바울은 지금 그 소망으로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도 받아 누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오순절 전에 그렇게 가고 싶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쩌면 일종의 추수감사의 시간입니다. 거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4절에 보면요, 여러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적어도 7명이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대표들 7명을 바울이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 지금 누가가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 있는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뭘 가져가요? 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은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들을 모았어요. 그거 들고 여기 있는 교회 대표 7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언제? 오순절 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순절 전에 가고 싶어요. 왜? 여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예요? 내 추수한 곡식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가 세웠고 그 교회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그 사랑으로 모은 물질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만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빨리 가고 싶어요. 오순절 전에 가서 정말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왜 오순절 전에 가고 싶습니까? 처음에 그 이야기예요. 오순절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그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져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드릴 만한 것, 그것 가지고 지금 바울은 어디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까지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보셔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삶의 모든 여정들이 목적 없지 않아요. 삶의 모든 움직임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바울은 의미 있게 움직입니다. 열심히 뛰는데 일단 열심히 뛰고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나는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전에 도착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약속하신 대로 여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그 열매가 있죠. 그러니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서 나는 달립니다. 인생에 목적 없이 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목적 없이라도 달리는 게 그게 의미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을 향하여 열심히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주먹질하면 그게 인생이다. 아니요. 향방 없이 뛰지 않아요. 그냥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그것을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권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아는 능력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의미로 있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나는 누군지, 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그것들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내 안에서 길어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는 늘 바깥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의심의 해석학 그래가지고요, 책을 읽어도 이거의 텍스트의 의미는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텍스트가 여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다고 말해요. 아니, 의미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의미는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길어 올려야 그래야지 내가 흔들림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끌어올려봐야 나는 그냥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끌어올려봐야 허무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의미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알게 하셔. 내 인생의 의미는 바깥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주께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의미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무슨 노예의 삶이라고 해요. 노예의 삶이지. 아니요, 노예의 삶 아닙니다. 노예의 삶이 나쁜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비굴하기 때문이에요. 노예의 삶이 나쁜 건 그게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하나님과 내 주님께서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삶이 비굴합니까? 아니요, 그 삶이 오히려 더 용감해요. 내 안에서 의미를 길어올릴 때 사람들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왜? 내 한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는 내 한계 안에서 정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못나고 약합니까? 그러니 나는 비굴함을 내가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밖에 있는 그 신이가 내 삶의 의미를 정할 때 내 한계 넘어서를 늘 말씀하셔요. 그러니 비굴하기는커녕 용감하고요. 비굴하기는커녕 상상할 수 없는 모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요. 사람은 내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야지. 그래야지 아니요, 여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훨씬 더 용감한 삶입니다.
내 안에서 길어내야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아니요. 내 안에 내가 갇힐 뿐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내 약함에 갇힐 뿐이요. 내 한계에 갇힐 뿐이죠. 하지만 한계 없으시는 분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그 한계 없음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는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선물이 오늘 이 밤에 임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젊은이들이 이 의미를 받아야 돼요. 아니 젊은이들만 아닙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이 삶의 의미를 받으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의 삶의 의미는 몽땅 달아 없어진 것 같죠. 고무지우개처럼 다 써서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거죠. 난 다 살았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길어내봐야 길어내볼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 체력도 떨어졌어요. 그러니 뭐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난 예전처럼 머리도 팽팽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나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 나에게 고정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내 안에 길어낼 만한 나의 의미는 다 달아 없어진 그 지우개처럼 그냥 다 버려졌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임하시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삶의 의미는 뭡니까? 내 안에서 길어낸다고? 나를 살피면 보인다고? 아니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꿈을 주셔요. 환상을 보게 하셔요. 젊은이만 아니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꿈과 환상,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얘기해서요. 여행입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갈 겁니다. 열심히 갈 수 있는 그 투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또 성령님 우리를 다 다다르게 하시니 모든 염려 그리고 불안 다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꿈과 환상을 주셔서 삶의 의미가 뭔지 아시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수고가 의미 없는 수고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수고, 땀 흘림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시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알려주실 때 에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할 거 아닙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셔, 내 소망을 주셔,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보시고 의미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그 일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열정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일에 가로막는 모든 불안과 염려 다 녹아내리게 하실 겁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달려가는 새 꿈들을 꾸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여정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대한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멋지게 걸어가는 사람들, 어쩌면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처럼 아니면 오디세이의 그 오디세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함으로 달렸던 바울처럼, 아니 이 땅의 모든 여정을 완수하시고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서셨던 우리 놀라우신 주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하늘로 가는 그 긴 여정,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그렇죠? 불안과 염려 대신에 의미 있는 발걸음 발걸음도 그 발걸음을 만드셔. 자,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럭키는 뭡니까? 럭키는 중간에 이야기 하나가 끼어져 있어요. 7절입니다. 이 거대한 여정의 이야기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아주 가볍고 어쩌면 마음 따뜻한 이야기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의 7절입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드로아에 일주일간 머무는데요. 바울이 드로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짧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떠날 겁니다. 그러니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떠나갈 거예요.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러니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점점점 말이 길어져요. 목사님들은 이 본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유두고 떨어져서 죽는다, 졸면 죽는다 뭐 이런 거죠. 졸면 죽는다.
여기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이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유두고 그러면 유입니다. 2K 그래서요. 유는 좋은 뜻,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타나시아 그러면 안락사입니다. 타나토스 그러면 죽음이에요. 좋은 죽음, 안락사 이렇게 유가 굿 좋다는 뜻이고요. 뒤에 유두고 할 때 이 2K 이런 얘기는요. 뭐냐면 운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운명입니다. 운이 좋은 녀석이에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보통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름만 보고 압니까? 어떻게 이름만 보고 알기는요. 성경 말고도 그 당시 여러 책들이 있죠. 거기 보면 유두고라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럼 다 무슨 이름이에요?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돌쇠라는 이름 딱 나오면 바로 종, 노비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돌쇠예요. 왜 종들을 돌쇠라고 불렀을까?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가라고 그랬겠죠. 아니면 마당새 뭐 이렇죠. 마당 잘 쓰려고 마당새인지, 그래서 마당에서 살아서 마당새인지, 돌쇠, 마당새. 유두고는 왜 유두고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뭐 그런 거죠. 너 우리 집에 온 거 정말 행운인 줄 알아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유두고. 너 우리 집에 온 거 정말 행운인 줄 알아라. 아니면 너 우리 집 복덩이가 됐으면 좋겠다. 운 좋은 녀석. 뭐 그렇게 운 좋은 녀석. 유두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럭키예요. 럭키. 내 이름은 럭키야. 운 좋은 녀석. 운 좋은 녀석.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 우리식으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교회가 모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왜 안식 후 첫날에 모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입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일요일날 모여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모입니다. 그날이 지금처럼 다들 노는 날이 아니야. 물론 주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매일 놀 수 있죠. 하지만 노예는 아닙니다. 일요일이라고 쉬나요? 아니요, 못 쉽니다. 그러니 보통 교회가,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주일 아침 일찍 모입니다. 아침 일찍 모여요. 어쩌면 일하러 가기 전에 모여요. 아니면 일 끝나고 밤에 늦게 모입니다. 늦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아마 이날도 늦게 모인 것 같아요. 유두고는 낮에 내내 노예고 종인이 일하고 왔겠죠.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서 와서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모였어요. 근데 바울의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 졸만도 하죠. 3층 누각 위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유두고는 창틀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졸려서 바람 쐬려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그 누각에 사람이 많이 모였죠.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내리면 떠납니다. 내리면 떠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모인 사람들을 보니 또한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 말이 길어집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느라고 이렇게 말이 길어졌을까 궁금하시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지금 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밤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힌트를 줍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게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느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어요. 무교절 지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왔어요. 무교절은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니스안월 15일입니다. 유대교식으로 1월 15일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바로 앞날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6월절 식사를 하셔요.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은 어쩌면 그 안식 후 첫날일 수도 있고요. 달력에 따라 조금 달라가지겠지만 그것보다 한 주 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그날 우리가 부활절처럼 지키는 6월절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인지 일주일쯤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인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진 않아요.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말은 뭡니까? 그냥 무교절 후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여기 바울이 이 밤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야기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식 후 첫날 무교절이 지나고 이래가 지내서 이래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지금 전하는 복음이니 부활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거기에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살아났어요. 그럼 원래도 안 죽었는데 바울이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누가가 하는 말은요,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의 과부의 아이, 그리고 또 수넴 여인의 아이를 엘리사가 살릴 때 했던 이야기예요. 아이들 몸 위에 몸을 똑같이 엎습니다. 그 위에. 그러고서 안아서 다시 어머니들에게 돌려줘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얘기 뭐죠? 유두고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어쩌면 유두고의 이름이 전에는 유두고가 아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두고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유두고는 정말로 운 좋은 녀석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살립니다. 살려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전해지는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정말로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위대한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 딱 한 가운데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삶의 의미를 따라 그리고 염려와 걱정 없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달려가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 하지만 그 한가운데, 그 위대한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두고가 있어요. 럭키라는 어쩌면 그 종이 있어요. 정말로 죽어버린 아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냥 너무너무 졸려서 떨어져서 죽은 럭키예요. 죽은 이 유두고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바울이 달려갔던 그 1000km, 수천 킬로가 되는 그 여정 가운데 너무 작은 순간, 너무 작은 삶처럼 보여요.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는 거야? 바울의 위대한 여정 그 한가운데 여기 럭키, 요 유두고가 있어요. 삶에 정말로 필요한 문제예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정말로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삶이 변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위대한 여정, 그리고 창틀에 앉아서 떨어져서 죽은 어쩌면 우스운 이 유두고는 똑같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한중간에 여기 어쩌면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어쩌면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넓은 이야기, 거대한 여정, 그 여정을 꿈꾸셔.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작은 이야기,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셔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채우시는 그 가슴 벅창으로 채우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위대한 한가운데 어쩌면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들, 정말로 급박하게 지금 도우셔야 되는 그 도움의 문제들, 그 도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즉각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대하셔. 내 인생에 거대한 것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이 아픔과 이 작은 것 하나, 어떻게 보면 그 큰 것에 비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성령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살피시고 도우십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셔. 내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셔. 온 인류의 눈물을 닦고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나 여전히 여기 작은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문제 해결하시는 성령의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너무 쿨합니다. 죽은 사람을 좀 살렸어요. 원래도 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죽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지금도 사망 선고는 의사가 내립니다.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죽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이들을 살려내듯이 그렇게 살려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프랭카드 걸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빵빠레 울려야 되는 이야기예요. 온 드로아가
드로아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라고 온 거리를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여기 살아났다고 외쳐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10절에서부터 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별것 아니냐 다시 올라가서 떡을 뗍니다. 뭐 예배일 수도 있고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밤이 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강론하는 이야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허드롭하고서 다시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그 이야기들 죽은 사람 살려낸 이야기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게 진짜로 별게 아닙니까? 누가 더 알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별게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은근히 그냥 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보면 깜짝 놀라요. 이게 이렇게 지나갈 일인가? 지나갈 일 아니죠. 근데 지금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적이 대단합니다. 이 기적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 대단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일상의 일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유두고가 부활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의 특징, 우리의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가장 자랑할 만하고 우리의 본질은 어쩌면 유두고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우리의 힘이 됩니다. 기적이 분명히 능력이 돼요. 뭔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부활한 유두고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유두고의 부활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적을 이루십니까? 예,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움직여 가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복음 주변으로 모여야 돼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미식축구 얘기했는데, 미식축구 하면 뭐 이렇게 터치다운을 하죠. 쿼터백에 던져서, 아니면 뭐 러닝백에 뛰어서 터치다운을 해요. 난리가 나죠. 뭐 어마어마한 패스, 한 50m짜리 패스를 던져서 터치다운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뭐 빵빠레하고 다 합니까? 아니요. 펄쩍펄쩍 몇 번 뛰어요. 하지만 다시 허드롭합니다. 왜? 킥해야 돼요. 다시 또 허드롭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유두고를 살려주셔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은 아니야. 기적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일상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에 마음 빼앗기 쉽습니다. 그러니 누가가 얘기하는 거야. 바울 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 뭐 하는 거야? 떡을 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복음 주변으로 모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리로 모여야 됩니다. 기적 그리고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오늘 이 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부활, 그 부활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건 유두고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 그 소망, 성령님 우리를 주께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 하셔?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오늘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셨죠?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실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말고 그냥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거, 그게 더 좋을 텐데. 아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두고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많은 것들 기대하십시오. 유두고를 살리신 능력, 성령의 능력 기대하셔요. 또 우리를 복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귀하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셔. 오늘 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유두고의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유두고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인천수 목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위험합니다. 졸면 떨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멈춤 없이 성실함으로 달리고 또 성실함으로 수고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바울처럼 정말로 염려와 근심, 불안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들답게 걸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가야 되는, 내가 하는 모든 수고의 의미,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하나 행하시고 내 연약함과 내 개인적인 것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분명해서 정말로 주와 함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학생들, 그런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 그리고 자기의 선교의 마무리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으로, 염려와 불안 다 내려놓고 정말로 삶의 의미, 가야 할 곳, 그곳을 아는 사람들답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정말로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새 소망을 분명히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의 모든 염려 대신에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더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되 정말로 필요한 은사, 필요한 선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시고 소망도 은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으로 달릴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유, 우리의 삶의 죽음을 깨뜨리시는 능력, 그 귀한 선물, 성령께서 이 은사를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로 주님께로 가까이 복음 앞으로 모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그 귀한 은사 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영접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성을 기도할 때 성령